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얼굴을 보시면서 손도 흔들어 주세요. 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어떤 시기나 때 정확한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낭패를 당했거나 큰 어려움에 빠졌거나 많은 후회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늦기 전에라는 제목인데요. 더 늦기 전에라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2년 전 저희 어머님의 임종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막내라는 이유로 어머니와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90이 넘으신 연로하신 어머니의 마음에는 늘 막내딸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늘 막내딸이 마음에 쓰이고 그리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릴 때마다 언제 올 거야? 라는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엄마 얘들 방학하면 갈게요 라고 이렇게 했지만 번번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임종하시기 얼마 전 병색이 짙으신 어머니를 저는 돌아가시기 전에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더 늦기 전에 어머니를 뵈러 갔을 텐데요. 모든 일에는 이처럼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돌이켜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아모스서의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묵상했습니다. 아모스서의 기론을 잠깐만 살펴보면 먼저 아모스서의 저자인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시골 지역에서 양을 치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출신인 목자인 아모스를 불러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성전을 버리고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심각한 죄에 빠졌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부자들은 안락과 호사를 누리며 자만에 취하고 거짓 안정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번영은 오히려 타락과 멸망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이 있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상실되었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아모스 7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메뚜기 떼와 불과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 개인과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회개하며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을 찾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절에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신다는 것은 아직 재앙이 임하지 않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계신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하며 두 번째로 심은 곡식의 싹이 싹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메뚜기 떼를 만들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추수하기 전에 두 번째 심은 곡식이 싹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메뚜기 떼를 보내서 땅의 모든 곡식을 소멸하겠다는 경고입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들에 있는 곡식이나 식물이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메뚜기의 먹이가 되고 항폐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풀을 벤다는 것은 여로보암 2세 이 시대는 굉장히 번영하고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메뚜기 떼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성장을 다 갉아먹고 그 흔적도 남기지 않을 만큼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임한 다음에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별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불이 나와서 온 바다와 육지를 삼키는 재앙이었습니다. 불이 바다와 육지에 임하게 된다면 어장은 항폐하게 될 것이고 육지에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극심한 생존의 위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할 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경고하실 때 그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이 심판을 멸할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들을 아모스처럼 직접 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첫 번째 환상을 본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떻게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내리면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아모스 선지자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의 재앙의 범위가 곡식에 그쳤다면 두 번째 불의 재앙은 그 범위가 온 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들을 통해서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더 세게 이렇게 재앙이 임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첫 번째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두 번째 환상을 보고는 아모스는 용서가 아니라 그 재앙만이라도 멈춰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모스는 이미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에 달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으로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재앙을 예고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는 백성들의 죄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입니다. 선지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심판의 날에 재앙으로 인해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3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하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결코 애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또한 병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중보자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팽배해 있는 심히 큰 죄악들을 알고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실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무려 6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의인 45명이 있다면, 의인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었던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 가운데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즉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백성들을 향해 크게 진노하시면서 출애굽기 3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출애굽기 32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향한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셨는데 1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기도 바울의 기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족과 친척들 곧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차라리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서로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죄인인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떤 사람도 실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전하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하신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각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모든 성도는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처럼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자녀와 가족, 교회와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선지자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패역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도 끝내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당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것은 공사장에서 건물을 세울 때 이 벽이 기울어졌는지 기울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도구라고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손에 이 다림줄을 쥐고 담벽에 서 계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담은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말하는데 다림줄로 재어본 결과 담은 비뚤어져서 곧 붕괴 위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림줄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다림줄,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으므로 이 백성이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2번이나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 용서를 악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오히려 더욱 우상 숭배와 포악함과 탐욕의 제약의 길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세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다림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말씀의 다림줄로 정확하게 재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자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삶은 말씀의 다림줄을 되었을 때 수직을 잘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수직을 잘 이루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비뚤어져서 붕괴의 유형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다림줄을 내 믿음과 삶에 대어보고 비뚤어지고 어긋난 부분을 찾고 다시 회복시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질로 나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고 맙니다.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당들이 항폐하게 되고 성소가 파괴되고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 선지자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